felicito a família, aqui botar a minha família, para mim ficar tudo bem, para mim aqui para encontrar outra família nova. Em nome do Senhor.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네, 이번 주까지 마스크가 1,150장 이상 들어왔고요. 그 손 소독제가 25리터 들어와서 저희들이 작은 용기를 이제 몇백 개 구해서 나누어 담아서 다음 주쯤에는 아마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 가운데 15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분들의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을 저는 믿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크라콜란자를 찾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들을 보호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동안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도 길에서 마약 중독과 또 질병에 시달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임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을 히브리 랍비들은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쉐키나는 거주 또는 임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랍비 문서들에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장서서 홍해를 건너간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은 모세가 회막을 완성했을 때 그 성막의 지성소 위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서 있었던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쇠키나는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낸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출애굽기의 광야는
성도의 인생을 예표하는 그림이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배워왔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일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겪은 광야의 사건들과 상당히 많이 연관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아 먹으며 인생 광야에서 발밑을 계속 따라다니는 반석으로부터 성령을 마셔야 참된 성도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 구름 기둥 쇠키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앞장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나타낸다면, 홍해를 지나간 것은 성도들의 죄사함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오던 그 만나는, 여기 신령한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그것을 힘입어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이야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광야 생활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계속해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광야 생활 내내 그 200만이나 되었을 그 무리들의 발밑에는 엄청난 크기의 반석이 땅 속에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인들의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갈 뿐이지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바위 위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이 나온 것도 바로 그 바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말한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발밑에 짓밟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짓밟히는 반석이 되셔서 여러분의 일생을 쫓아다니시는 것을 좀 은혜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름 기둥의 임재는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의 예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 삼마라는 그 성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먼 곳으로부터 우리 안에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보면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사역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처녀의 몸에 나실 메시아를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쇠키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성의 둘레는 9km가량이다. 그때부터 이 성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쉬운 성경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새롭게 건축된 거대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이 그 성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들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서, 삼마로서, 그리고 쇠키나로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메마른 광야를 실제로 걸어간다면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양식보다도 더 자주 물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광야를 성공적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과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음료인 성령을 계속해서 마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말씀을 찾고 기도할 장소를 찾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누가 먹여주는 것만 먹고는 이 광야를 지날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말씀을 반드시 스스로 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실존하는 분으로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시는 분이나 우주의 어떤 통치자이시지만 우리가 범접하기는 힘든 위대한 분이셔서 사실 우리 삶의 소소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 일상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이 말은 신전의식 또는 존전의식,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 인식을 뜻하는 단어로서
이때까지 경건한 많은 기독교인들의 좌우명이 됐던 말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바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다고 인식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어떤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다면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지 않는다면 동행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고 그분의 가시는 방향을 따라가야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 광야는 우리가 전에 지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우리의 인생 광야를 미리 다 보셨고, 그리고 그분은 제한이 없이 우리의 앞날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매일 홀로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매일 홀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현대인의 많은 숫자는, 많은 비율은 스마트폰 중독자입니다. 하루 평균 2600번 넘게 터치를 하고 10분에 한 번씩은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거짓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거기 올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기 중독된 사람들은 집중력도 없어요. 장기적인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좋지 않은 중독자들에게 있는 현상들이 뇌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대신에 눈 뜨면 성경부터 붙잡읍시다. 그러면 정말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를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두십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는지, 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무기력한지 고민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말씀 생활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목사님의 훌륭한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영적인 리더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고 철저히 스스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나를 거두어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그것을 가지고 아침마다 스스로 나가서 거두어야 됐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와 또는 시험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기도로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답을 얻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그분의 명령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거꾸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명령하고 그분이 응답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철저히 그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부른다면 종은 주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특별히 2000년 전, 3000년 전에 노예를 생각해 봅시다.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그 단어의 무게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주라는 존재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명령할 수 없어요. 그분의 명령을 듣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 일만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들을 통해서 원수를 초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우리의 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말은 어둠의 영을 불러들이고 적대감의 귀신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입술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내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내 주변에는 돕는 천사들이 둘러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인생 광야를 걷는 비결입니다. 매일 홀로 말씀 앞에 나갑시다. 매일 기도로 성령님과 대화합시다.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것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임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만족 같은 수동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과 같은 능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축복이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는 축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을 구할 때 내가 받을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남이 받을 복을 한번 구해보세요. 내가 받을 기도 응답을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 닮은 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받는 자로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을 주는 자로 살게 하시려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주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줄 수 있어요? 줄 것이 없는데.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저의 필요에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줄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도와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오늘날과 같이 아무도 돌보려고 하지 않은 그 끄라꿀란 자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역하게 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을 메마른 광야로 방황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 그 사건에 대한 벌이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광야 방황이 벌이라면 구름 기둥이 떠나갔어야죠. 더 이상 발밑에 반석이 쫓아다니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그것이 벌입니까? 저는 환경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앞에 구름 기둥이 있는가? 내 발을 받치고 계시는 굳건한 반석 예수가 계시는가?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만약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지옥으로 거처를 옮기신다면 주저없이 지옥으로 향할 것입니다. 제가 믿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계시면 지옥도 천국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은 임재의 구름이 인도하고 어딜 가나 그들을 따라다니는 땅속의 반석 위에 있다는 것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날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날마다 하늘 만나를 먹고 계십니까? 반석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이 메마른 시간을 지나면서 임재의 구름 아래 계십니까?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반석 위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시간이 가장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발밑에 계시다니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200만의 사람들이 짓밟는 바위가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전설이지만 저는 그것이 영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없이 성공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크리스찬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일생의 여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간 사람입니다. 지금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의 후렴구가 생각이 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을 받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양손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광야가 두려움과 절망의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반석 위에서 구름 기둥 아래서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그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굳건한 믿음 주셔서 이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의 시간에 오히려 여유로워진 시간을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회복과 공급의 시간으로 사용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저 세상의 오락거리나 음식이나 허탄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기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일생에 매일매일 말씀을 스스로 먹으며 성령님과 기도 안에서 대화하며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입술로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을
임재의 구름 기둥과 반석을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깨트려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